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진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평지에서 전해졌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에 이제 반대해서 평지수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사랑하라. 그런데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네 원수도 사랑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자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니 너희도 자비하되,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과는 달리 너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또 나누어주고 하면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구워주라, 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전혀 다른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 문제가 생겼으면 이로 이렇게 갚을지라, 이렇게 해서 네가 보복을 받은 대로 그대로 보복해 주는 것이 정의고 공의고 법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어떤 상해를 받든지 간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들으면 너무 지키기 힘든 계명이라서 이건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그냥 흘려 지나갑니다. 이거는 뭐 거의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지를 못하고 뭐 우리 이웃이나 가정도 잘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받는 것도 없이 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사명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자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놔놓고 엄청난 계명을 주가지고 우리에게 막 짐만 지우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명예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놓고 지키도 못할 엄청난 짐만 지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만드신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하셨으면 이건 쉬운 일이니까 네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셨으면 지킬 수 있는 사명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걸 펄쩍 뛰면서 내가 이제 나이 80이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늙은 한 촌부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던져보라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으니까 깨끗해지고, 봐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야, 누가 말 잘하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입을 만들었느냐, 또 누가 말 못하는 자를 만들었고 누가 소리 못 듣는 자를 만들었고 눈 밝은 자와 맹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든 게 아니냐, 내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한 것은 그냥 순종하고, 자기가 못하는 줄 알지만 그냥 순종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이적을 베풀고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베풀어서 하는 거구나 하는 확신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흔들림 없는 지도자로 200만을 이끄는 지도자로 바꾸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꼭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재원이 있습니까? 내 과거 역사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가정을 아시는데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 테니까 이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시오.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시면 그냥 순종을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해당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었죠. 이 여사가 가족이 수용소에서 너무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모도 죽고, 자기 언니는 성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자기만 살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이렇게 용서와 화해를 선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하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보니까 저 어디 쪽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 언니를 성폭행해가지고 하고 그 치가 떨리는 그 고문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 악수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피가 정말 솟구치는 것 같고 몸이 빳빳해지면서, 하나님 내가 다 용서해도 저 인간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성령님께서 코리아, 저 사람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나는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갈등하는 중에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는데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 딱 주시는 마음이, 야,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는 건 네가 저 사람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용기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 계명은 용서라는 건데 네 계명에 너가 순종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다, 그 마음이 자기에게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기 싫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라는 걸 물어본다고 한다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딱 바꿔먹고, 그 다음에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악수를 건네고 그 사람을 포옹하는 순간에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그 마음에 가득 차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그의 일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순종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능력이 나중에 우리에게 다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생기면,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잘못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100명을 전도할 테니까 전도할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하나님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도 안 보이고 비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능력을 부어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오늘 이렇게 오다가 이게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제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사랑스럽다고 이렇게 바뀌어져요. 왜냐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능력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 것도 또 있을 수 있고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딱 여러분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면 이 사람들이 정말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도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하나님, 이 사람이 참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데 기도를 자꾸 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꿈을 주시면 정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실제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할 힘도 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아멘. 둘째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줄 것이 있는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라 이렇게 하고, 오늘 여기도 보면 뭐 주라, 또 꾸일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다 주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는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도 아시고 내 지나온 이력도 아시고 뭐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 다 아시고 다 아시는 내가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다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만한 풍성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이 아이덴티티, 내 아이덴티티를 바꿔야 돼요. 나는 늘 저 사람은 부자니까 줄 수 있지, 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신 존재가 되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늘 줄 것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믿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보고, 지금 저녁이 됐는데 모인 사람이 남자하고 애들까지 다 치면 2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저녁에 먹일 것이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가지고 먹고 또 그 다음날 메시지 들으러 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지금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뭐라였습니까? 네가 주라. 제자들 보고 너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주라. 아니 2만 명이 돼 있는데 지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자 보고 네가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보겠다고 해서 네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원래 해야 될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2만 명을 왜 우리가 못 먹이겠어요?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2천만 원이 있어야 이거 먹여야 되고, 이 들판에 이게 무슨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안드레는 가가지고 500리얼을 가져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시험하여 가로되,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주라라고 시험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 너가 풍성한 존재니까 나와 함께하면 너가 줄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자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집에 놓은 게 빚밖에 없다고 해도 늘 내 아이덴티티는 예수님이 함께하면 나는 날마다 줄 수 있고, 부자가 줄 수 없는 것을 나는 더 줄 수 있는 존재다. 이 내 아이덴티티가 그 아이덴티티로 꼭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 그러나 내가 못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풍성하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가난하게 불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순종하기만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샘물과 같습니다. 안 퍼주면 자꾸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면 희한하게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주고 또 나누어 주면 더 풍성해져. 그 어린애들도 다 아는 진리 아닙니까? 샘물과 같아서 퍼주면 자꾸 퍼줄 게 또 나오는데 나는 줄 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자꾸 나는 없어요 하고 있으면 움켜쥐고 있으면 그 나중에 오래 지고 있으면 다 뭡니까? 똥됩니다. 똥됩니다. 자기 거 가지고 오래 지고 있으면 똥됩니다. 그 옛날 우리 사람들 다 하는 거죠. 똥되니까 그냥 주면은 이상하게 또 생겨요. 주면 또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고 네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꼭 우리가 줄 것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내 아이덴티티를 자꾸 바꿔야 나는 지금까지 얻어먹었지만 했지 내가 줄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가 건강도 회복하고 또 물질도 회복하고 또 없어도 주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부자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부자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바꾸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